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역대하 20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아멘. 어제까지는 우리가 여호사밧의 좋은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32절, 33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면서 이제 반전이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다가 또 이제 삐끄덕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여호사밧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의 흠을 약함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여전히 실수가 있고 불순종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33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마음을 정해서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것이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오늘 20장 33절에서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을 좀 가보면 17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같이 보면 좋은데 17장 6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여호사밧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다시 3절에 가면 이것은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17장하고 19장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산당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장에서 다시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혼동이 생기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여호사밧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15장 17절을 보면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7절에 이것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느니라. 이게 되게 비슷하죠. 이 여호사밧하고, 여호사밧은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철거하지 않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마음은 일평생 온전했다는 거예요.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14장 2절 3절에 가면 아사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5절을 보면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지금 산당을 없앴다는 거예요? 안 없앴다는 거예요? 네. 혼동이 생기죠. 오늘 본문에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당을 없앴다는 거예요? 안 없앴다는 거예요? 안 없앴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산당을 분명히 안 없앴다고 했는데 앞에서는 없앴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없앴다고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의 통치 초기에는 없앴는데 말기에는 안 없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5년을 통치하니까 35세부터 60세까지 통치했다면서 정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는 이 앞장에 나오죠. 지금 이야기는 20장인데 없앴다는 이야기는 17장에 나오니까 사역 초기에는 산당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없앴었는데 사역 말기에는 없애지 못했다.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여호사밧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다고 그래요. 17장 6절에. 그리고 19장 3절에는 이 땅에서 유다 땅에서 없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사에 대한 내용인데 아사는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모든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반복되는 게 뭐냐면 유다 땅에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에 대해 지적할 때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합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애긴 없앴는데 유다 땅에서는 없애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없애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땅에서는 철저히 없앴는데 북이스라엘 땅까지 없애도록 영향을 주지는 못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에는 없앴는데 말기에는 없애지 않았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철저했던 것이 말기에는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쩌면 위기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서면서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면 평안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 더 철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은 어쩌면 이 여호사밧에게 영적으로 작은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틈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고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산당에 대해서 원래 이 산당이 원래는 예배 자리 우상숭배의 자료로 썼다가 예배의 자료로 쓴 곳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산당을 없애야 돼요. 그런데 없애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정쩡하게 그냥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어정쩡하게 남겨놓은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대수롭지 않게 남겨놓는 부분,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분명히 방해될 것을 내가 인지하고 알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는 나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길로 그 틈으로 사단은 들어와요. 그래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허는 것은 항상 작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작은 틈을 열어놓는 거죠. 우리가 평안 중에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중에 혹은 우리가 아무 일도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해둔 그 나쁜 습성들이 우리를 때로는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에 열매가 없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 당연히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뭐 나쁜 습관이 될 수 있겠고요, 나쁜 기질 성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쉽게 화를 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매사에 조금이라도 남과 비교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별일도 아닌 건데 쉽게 마음으로 그 상처들을 묵상하고 그 상처 때문에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완고해지거나 하는 일들, 그것이 다 조금씩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각자에게 여러분이 그 틈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여기서 여호사밧은 알면서도 방치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악한 습성 중에 알면서 방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거.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약점이 됩니다. 그것이 틈이 되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통치 말기에 틈을 주고 그것을 온전히 정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적용할 때에 그 틈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가 평안 중에도 하나님께 더욱더 깨어있기를 힘써야 되겠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유다 땅에는 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하지 않았다. 남유다 땅, 자기가 왕으로 있는 땅에서는 했지만 북이스라엘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하고는 이 여호사밧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였지만 왜 영향을 줄 수 있었느냐?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하고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같이 했었고요. 오늘 이전에는 군사적 동맹만 맺었지만 오늘 이후에 보면 배 같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동맹도 맺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동맹국이에요. 그리고 인척 관계가 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정략 결혼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아사 왕에게, 아합 왕에게 충분히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사밧이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을 북이스라엘에 적용하면 그가 혼자는 정직하게 잘 살았는데 그가 북이스라엘까지 영향 주지 못해서 그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을 정해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나 혼자는 독야청청한데, 나 혼자는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통독하고, 나 혼자는 참 거룩하고 깨끗한데, 근데 그것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주일에 예배하는데 일주일 동안 예배한 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는 교인인지 분명히 아는데 우리가 서로 평일에는 교인인지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이 나는 변화시키는데 내 주변의 누군가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북유다만 변화시키고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힘쓰는데 그것이 내 주변을 넘어서지 못하면, 아니면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은 온전한 것을 인정하시고 또 내가 정직해야 한 것을 인정하시는데 그런데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다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럼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이 내 한 몸뚱이 건사하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혹은 나 혼자 거룩한, 그러면 사실은 절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더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오늘 더 하루 더 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아직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일터가 고작 돈 버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일터가 어디입니까? 어쨌든 하나님 원치 않는 동맹을 맺으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제를 하긴 했지만 아합과 그의 아들과 그 연결이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거기가 여호사밧의 일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향력을 끼쳤어야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체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여지는 충분한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상업적인 목적 혹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나의 첫 번째 목적이 돈을 많이 벌거나 내 안위를 구하거나 하면 그것은 여호사밧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적용하면 우리가 나만 홀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루를 출발하는데 그것이 내 한 몸, 내 가족만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자리에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결단들이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그 사람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라고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유다 한 나라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 한 나라에만 이야기가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폭을 더 넓히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가장 넓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오늘 재미있는 부분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합을 여호사밧이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인데 예후는 누구라고 나오냐면 하나니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니 아버지의 행적을 따라하는데 하나니는 아사가 잘못 갔을 때 그를 지적했던 선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삶의 족적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반드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식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 영향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나라 밖까지는 넘어가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집 문턱 밖으로 넘어가지 않을지 몰라도 내 자녀에게는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내가 바른 삶의 족적, 그리스도인답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이 신앙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구원하는 데까지 열심으로 적용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바른 족적을 남기고 그를 통해서 자녀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들어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정말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스스로에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각자의 약함이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저희가 잘 끊어내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단호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내면 깊은 곳을 각자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혹여라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는 악한 잔재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온전히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루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작은 틈새를 허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안일하게 방치한 틈새를 통해서 사단이 교묘하게 파고드는 전략을 깨달아 저희들 그것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일본 선교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오늘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되고 일본 문화체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태화영화 사무엘 그리고 초등요셉 여름 성경학교 일정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9월부터 2017년도 2학기 말씀 3성경대학 각 과정들이 시작되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는 수화 찬양 배우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임 목사님 어제 오셨고요. 내일 월상 예배 드리게 되는데 8월 월상 예배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고 동북아정세에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 위해서 그리고 연로한 분들 위해서 또 더운 중에 공부하는 학생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동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 작은 틈새로 허용하지 않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다른 삶의 중점을 담고 있는 그대로 자녀들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영향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바른 길을 걷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을 걷게 도와주시고 바른 것을 걷게 도와주시고 또 제 안에 있는 아버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악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전부 끊어내게 하시고 단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시간과 아버지 그 금요 모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 선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돌아오는 데까지 하나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는데 아버지 동교 로고스라이프 교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 아버지 뜨겁게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성경학교 일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본 문화체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한 팀원과 아버지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가운데 생활하는 이 사람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간절하게 부르시는 특별히 연락하는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 공부하는 수험생 취업생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병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죄송한 수입사를 힘주여 주시고 말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에 속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빠른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련의 일정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우대모습 기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한 가족 아버지 성교 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아버지 큰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듣고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치유하는 게 주님께 도와주시고 블레스로 귀하나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족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가족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경이 진행하여 있는데 아버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의료와 또 미용보살을 통하여 전하였는데 아버지 생명을